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처럼 살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을 감거나 딴 데 쳐다보면은 귀를 열어놔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잘 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BC와 AD라고 하지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 전 BC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를 AD 그리고 기원 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연도를 나누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우리 인생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을 입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통해 거듭난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22절에서 24절까지가 바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이라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 마음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처럼 살라. 한 번만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처럼 살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마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만난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분을 내지 말라고, 세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새로운 사람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기에 여러분 새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은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입니다. 왜 그럴까?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범죄가 거짓말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가장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거짓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쏟아놓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그 자리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뱀이 간교하게 들어와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아니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인간은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 악한 원수의 거짓말 때문에 계속해서 속고 당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랍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고 그 영혼이 정령 죽게 된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거짓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되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분리되고 이간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25절 맨 끝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지체라는 것은 몸에 한 몸이 되어서 붙어있는 연결된 관계인데, 거짓말 때문에 하나 된 관계가 파괴되고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이 거짓말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간시키고 완전히 갈라지게 한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내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날마다 참된 것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짓말로 인해서 이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언제냐면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들이 이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뻔히 그 속마음은 이 산업기기라고 하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시켜가지고 이 신천지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발각이 되면은 이들이 뻔히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참말인 것처럼 눈물 흘려가면서 난 아닌데 억울하다고, 내가 신천지로 이 오해받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해 갔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많이 교육을 하고 신천지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금도 신천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더 큰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천지 때문에 교회에게 끼친 가장 큰 해악은 무엇이냐면은 성도가 성도 간에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는 새 가족이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아, 진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기관에, 우리 부에 이 하나님 있으실 일꾼이 왔구나라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온 새신자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신천지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혹시 신천지 아니야? 왜냐하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빨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목사 곁에 가가지고 나중에 참으로 자기들이 사람을 끌고 가려는 그런 괴계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무서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거짓말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나라 전체를 반으로 갈라놓고 떠들썩하게 하는 것, 여러분 뉴스 조금만 관심 갖고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다 아실 것입니다. 뻔한 거짓말을 던져놓고 한쪽 이 정치적 세력에서 거짓말을 던져놓으면은 그거를 막 믿고 막 그 거짓말을 또 확산하는 사람과 아닌 것을 알면서 같이 싸우는 사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면서 거짓말 던져놓고 나라를 반으로 쪼개놓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도 갈라놓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한 몸 서로가 지체가 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앞에서는 누가 나한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기도할게 라고 얘기해 놓고는 뒤돌아서서 그 사람의 사정을 뒷담화하면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기도해 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 줄게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막 만나면서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하나님께만 알려드려서 내가 기도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거를 사람한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게 소문이 나서 결국은 당사자 귀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큰 상처를 받고 사람과 관계가 분리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기관 모임할 때 참으로 진짜 어렵고 힘들게 자기 사정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끝내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그걸 남한테 이렇게 아름아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얼굴을 들고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놓게 하고 성도와 관계도 끊어놓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거짓말이다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했으면은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참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을 버리라. 더 크게 거짓을 버리라. 거짓은 마귀 역사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말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랍니다. 여러분, 분이 날 일이 얼마든지 있죠. 살다 보면은 참으로 마음에 이렇게 분통한 이 울분이 터질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분이 날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랍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나에게 참으로 애만 소리를 하고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확 상하죠. 근데 속상한 마음을 가져도 그를 미워하거나 해코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날 일이 있으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빨리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끌어안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울분을 키워가기 시작하면 더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랍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주례하기 전에 이제 예비 신혼 부부들을 만나면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다 보면은 너희 지금은 좋겠지만은 살아봐라. 이제 엄청나게 싸울 것이야. 맨날 싸울 거야. 일러주거든요. 그런데 잘 싸우되 꼭 한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그날 밤에 잠들기 전에 꼭 화해하고 자라고 꼭 일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부부간에 싸우는 게 별거 아닌 걸로 싸우거든요. 그런데 화해하지 않고 괜히 그 자존심 지키겠다고 화해하지 않고 잠들면은 괜히 서로 잠잘 때 이제 등을 돌리고 자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구든지 먼저 출근하면은
먼저 나가는 사람에게 뭐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뭐 잘 가, 뭐 오늘 뭐 열심히 일해, 오늘 저녁에 만날게 이렇게 손 흔들면서 보냈는데 그날은 어제 저녁에 싸웠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싸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죠.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나와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그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분을 풀지 아니하면 풀지 않는 만큼 내가 손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참으로 분낼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이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벌써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자기가 상처받고 마음에 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얘기를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꺼냈는데 분을 풀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꺼내면서 그 사람이 삽시간에 20년 전, 10년 전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때의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막 쏟아놓는 얘기를 제가 보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게 분을 품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분을 풀지 아니하고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는 과거에 갇혀서 참으로 이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이 그 분노에 휩싸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분을 품고 풀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자입니다. 가인이 여러분 분노 때문에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속상한 마음 때문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너 왜 분을 내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러줍니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참으로 이 사자나 호랑이가 이게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초식동물을 확 훔쳐 사냥해서 잡아먹듯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은 분노 때문에 이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가인에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네가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줬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분을 풀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상한 마음, 가장 가깝게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형제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기관 안에 속상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분노를 품고 이거를 내어버리지 아니하면은 더 큰 죄가 여러분에게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을 품지 말라. 더 크게 분을 품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랍니다. 도적질이 무엇일까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왜 빼앗을까요?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장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감당 못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 욕심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감당 못할 대출을 막 끌어당겨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뜩 빚을 지고 난 다음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해버립니다. 정말로 안 좋은 것은 예를 들면은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큰 빚을 짊어지고 살다가 못 갚으니까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빚을 갚지 않으면은 채권자들, 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나라에서 빚을 갚아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무책임하게 자기 인생을 살면서 빚을 땡겨 써가지고 그 사람은 세금으로 빚을 탕감받게 되고, 이거야말로 가장 큰 도적질이다 이 말입니다. 빌라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이 서울 경기권에 빌라를 뭐 천몇 채인가 몇백 채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파산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깡통 전세라고 하죠. 이 전세 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 전세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게 다 도적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적질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적질하는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남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 영혼 망치고 남의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네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더러운 말, 요즘 사람들이 입에 참으로 담기도 무서운 더러운 말과 욕설들을 다 달고 삽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학교 다니면서 금방 배워오는 것이 욕설입니다. 욕설. 어느 엄마가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애가 학교를 갔더니 집에서 안 하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막 쌍스러운 욕을 막 배워가지고 집에서 하는데 너무 막 혼냈다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 더러운 말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배우게 되고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으로 내 심령을 더럽게 하고 남의 심령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여러분 온갖 욕설과 비난과 더러운 말들이 막 도배가 되어 있죠. 이게 상대방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발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더러운 말을 절대로 담아두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혀가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이 세치혀라고 하죠.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전체 인생을 지옥불로 불사르는데 사용당하는 것이 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짧은 혀가 우리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 몸을 더럽히고 지옥불로 우리를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입술에 더러운 말은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도 아니하고 오직 선한 말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장 더러운 말은 남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이 가장 더러운 말입니다. 우리 참으로 기관 안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남 험담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로 가죠. 남 험담하는 게 제일 재미있는 일이고 제일 즐거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 만났을 때 보통 무슨 말 하십니까? 친한 사람들 만나면은 보통 무슨 말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내 심령을 더럽게 하고 남의 영혼을 망치는 참으로 악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더러운 말은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생각에, 교회 안에서 말이죠, 내 생각에 옳은 말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한 말인데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영혼을, 마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한 이야기지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면은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이그,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누가 모릅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죄 때문에 그런 거 회개해. 여러분, 이런 말, 옳은 말이죠.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옳은 말이죠. 죄 때문에 그런 거, 죄를 찾아서 회개해. 옳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칭찬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냥 무릎 꿇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면은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더 크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분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여기서 첫 번째와 4번째, 처음과 마지막도 전부 다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먼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신하게 말, 불평불만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말, 남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근심할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분내고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 하기 때문에 남의 영혼도 망치고 내 영혼도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짓말과 분냄과 그리고 도적질과 그리고 더러운 말이 다 뿌리째 뽑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이 근심하시냐면은,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도적질하고 분내면은 그냥 성령이 떠나가시면은 여러분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 여러분들이 확 혈기 부리고 화를 낼 때, 그리고 도적질할 때, 욕심 부릴 때, 그리고 참으로 남에게 이 더러운 말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말로 하는 것, 내가 듣는 것, 하는 행동, 내가 품은 생각, 성령이 다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랍니다. 그 대신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하심같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꿔 말하면은 마귀 닮지 말고 예수 닮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소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처럼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아서 그 원수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 닮은 삶을 살지 말고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 닮지 말고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 닮지 말고 예수를 닮아라. 더 진실하게 마귀 닮지 말고 예수를 닮아라. 마귀 닮지 말고 예수를 닮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내용이 바꿔 말하면은 마귀 닮지 말고 예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시다 이 말입니다. 마귀 닮아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것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내지 말라고 했죠. 마귀는 분내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는 자가 마귀사단 귀신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누가 참으로 나에게 속상하게 할지라도 분내고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만날지라도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참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욕심 부려서 남의 것까지 빼앗게 만들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닮아서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예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귀는 이 참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자가 마귀라고 말씀드렸죠. 마귀는 더러운 말을 하고 참소하는 말을 하는 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을 참소하고 비난하고 더러운 말로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남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 닮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더 크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